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패역함에도 주의 긍휼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그 은혜로 본질적인 것은 지키며 비본질적인 것은 배려와 사랑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근속들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주의 큰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세영 집사님, 이 차가 뒤로 받쳐가지고 박았어. 가만히 있는 차를. 그래서 차가 술이 들어가 오늘 못 온 것 같아. 자, 오늘 25년 9월 12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고린도후서 1장, 에스겔 15장, 시편 56편, 57편,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119편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제가 읽으면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주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디모데는 형제라 부르고 바울은 사도된 바울, 사도와 바울을
구별하잖아, 그죠?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지만 맡은 직분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직분, 이 사도의 이 직분을 진실로 존중히 여겨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도 사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이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보고 들은 거,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 부활의 증인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먼저 사도된 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나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나중에 보고 들은 것의 증인, 그 들은 것이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정하기 위해 내가 푸득불 자랑하노니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고린도후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푸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다. 삼청천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것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표현 못할 정도로 좋다, 이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기존 바울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말씀처럼, 특별히 부활하기 전에는,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제 아들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잖아요. 부활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풀어주실 때에 쫙 연결이 되는 것이죠. 공생애 때 배웠던 거, 부활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시고, 이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나중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보고, 또 삼청천에서 듣고 보고 들은 것, 그래서 이 사도성, 성경의 5대 특성에서 마지막에 사도성, 종결성, 정경성.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신사도 운동 하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돼, 그죠?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있는 여자 목사도 이게 신사도주의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에 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가 이 시대에도 참으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들에 대해서도 자꾸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죠, 그죠? 속사도도 사도입니까, 사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 맡기신 직분이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부분을 왜 바울이 이렇게 구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사도된 바울, 사도권,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우리는 다 같은 형제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형제다. 근데 형제들 중에서도 또 직분을 맡기셨죠, 그죠? 각각의 그 직분을 존중히 여겨야 되죠, 그죠? 이 감독자의 직분, 또 성도의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는 그 역할극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르친 부분이, 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서 타협하지 말고, 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는 배려와 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말씀, 성경의 5대 특성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성경의 완전성, 무오성, 충족성, 이게 첫째 특성이랍니다. 완전하고 무오하고 충족하다. 영감성, 완전성, 무오성, 충족성, 이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첫째 특성을. 두 번째는 통일성이 있죠, 그죠? 일관성이 있죠. 점진성이 있습니다. 일관성, 점진성, 통일성, 이 두 번째 특성. 이 세 번째 특성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됨을 스스로 증거해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이다. 내가 믿으면 진리고 안 믿으면 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정성, 스스로 말씀됨을 증거한다. 또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말씀됨을 스스로 증거한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네가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다? 네만 손해다. 자정성. 에스더에 대해서도 오늘 네가 만약 침묵한다면 네만 손해지 하나님은 자기 일을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 자체가 복이다. 자정성. 성경은 성경 스스로 말씀됨을 증거한다.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이 뭐예요? 보편성. 하나님의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다. 이 보편성이란 말은 보편구원하고 다릅니다. 주님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다. 머리 좋다고 더 잘 깨닫는 거 아니고, 머리 나쁘다고 못 깨닫는 거 아니고, 보편성을 지닌다. 보편구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특성으로서 사도성, 종결성, 정경성. 여기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 성경을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표준은 성경에 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우리 머리가 성경이다 이래 해도 되죠. 우리 머리는 성경이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록하였으되 그냥 선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뭐예요? 구약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다. 정경성.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디도스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신 것은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창세전에 예정함을 입은
성도들의 믿음. 이 믿음은 복음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 말씀에 대한 조명과 감화가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려고 하면은 구약 성경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풀어주는 그것이 있으려고 하면은 신약 성경이 있어야 되죠, 그죠? 만약에 바울 서신이 없다면 우리가 구약을 해석하는데 우리도 유대인처럼 난감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난감하겠죠. 신약이 있다는 게, 바울 서신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신약이 있으므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한 구약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신약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이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나 믿습니다. 뭘 믿는데? 뭘 믿는데, 그죠?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면 신약 성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도된 것은,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게 뭐예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없으면, 바울 서신이 없으면 우리의 이 믿음의 터가 없어요. 믿는 구석이 없어. 그 대한민국이 무너져 간다는 것은 저놈들이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를 저한테만 유리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개판으로 적용하잖아. 그야말로 하나님이 참 진노하시겠죠. 다른 사람한테는 지를 세우기 위한 악법으로 적용하지. 악법도 아니다, 그거는 진짜 막. 예? 아주 참 인간이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죠, 저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신사도 운동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신구약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있다. 딴 거 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해석이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계시예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이게 틀렸다 하면 톨스토이처럼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정신적 부활이다 요따구 소리 하면 생리병자로 죽죠. 진짜.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있는지 진짜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돼. 이 부분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뭘 보고 알아요? 말씀, 성경, 신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성경에 도마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막 쓰고 하잖아요. 도마 뭐 학당 켜갖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거 이단이에요, 이단. 그 도마 복음은 왜 성경에 못 들어갔다? 제가 박윤성 주석이를 보니까 도마 복음이 성경에 못 들어가는 거, 외경이 성경에 못 들어가는 것은 통일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고 점진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거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막으신 거예요, 그죠? 외경 그 성경같이 보면 안 돼요. 그 성경을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외경을 인용하고 도마복음을 인용하면 안 돼요. 영생의 소망은 이 성경이 있음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그래서 이 성경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책이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이 뭐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뭘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영생은 영생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죠, 그죠? 이 성경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내게 대하여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그 예수님이 행해 주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구원 협약하신 그 내용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구약 신약을 통해 우리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성경이 누구의 얼굴이다? 예수님의 얼굴이다. 예수님의 얼굴이다.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꾸 우리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여자들 중에 뭐 봤다 막 넘어지고 이런 거 많아, 그죠? 요즘도 많아, 우리나라에. 그 신사도 운동하는 트럼프 옆에 있는 그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 그런 부류의 한 분. 그런 부분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이 구약 때에는 구약의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의 말씀을 누구에게 이 전도라는 말씀을 제가 이게 아침에 제가 이게 보여드릴게요. 바이블 렉서 이게 참 좋아. 이게 바이블 렉서 디도서 1장 전도라는 말이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선포, 고지, 캐리그마. 이 선포를 통했다. 자기의 말씀을 선포로 나타내셨으니, 이 선포하는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캐리그마, 선포, 구약 성경, 말씀은 말씀이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캐리그마, 선포한 거예요. 캐리그마. 이게 신구약,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은 누구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자기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캐리그마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맡긴 것이다? 사도인 내게 맡겼단 말이야. 이 신약 성경 말씀은 바울에게 바울 서신을 맡기고, 마태에게 마태복음을 맡기시고, 누가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맡기시고, 바울에게 바울 서신을 맡기고, 공동 서신의 저자 베드로, 야고보, 유다 있죠. 이분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거예요. 신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 모세로부터 여러 선지자들에게 약 몇 년간에 걸쳐서, 1600년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맡기신 거예요. 우리한테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선지자들에게도 맡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속성을 이어받지만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도인 바울과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걸 누구를 통하여?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 터가 무너지면. 네? 대답하겠어. 근데 마귀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터의 본질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성경을 곱게 하는 강민의 천사로 위장한 신학자들이 바르트 몰트만 온갖 폰나드 이런 수없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수바이처도 그 한 사람이에요. 이 틀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냥 우리 최 목사님 성경 외에 다른 거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이 충족된 계시예요. 완전하고 무한 계시예요. 이거 다 여기 성경 이걸 제가 아침에도 보면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여기에 신비하고 놀라운 거, 놀라운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다 담겨 있잖아. 이 객관적 사실이 내게도 은혜와 진리로 다가오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구약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에게 맡기고 선지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는 사도성을 지닌다 말은 사도들이 세운 이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도성을 지닌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말씀하고 베드로후서 3장 2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말이야. 이 성경을 기억해라. 그래서 제가 어제 새로 또 부임해간 우리 목사님들하고 신방에 가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절대로 목사님 혼자 두지 않으니까 성도들 돌본다고 성도들 기분 맞춰준다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성도들도 진짜 기쁘게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까? 지 좀 기쁘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 좀 기쁘게 해달라 이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것은 저녁에 주무실 때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그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뭘 생각하면서 주무시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무시라. 그 말씀이 나를 고칩니다. 그 말씀이 성도들을 고쳐요. 성도들은 맨날 조석 변개죠. 아침 저녁 다르죠. 우리 마음이. 그 말씀 더 위에 세움을 입어야 돼. 근데 이 말씀에 더 신구약의 말씀에 든 이 성경이 영생에 관한 거죠. 그죠?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 영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너희가 성경에서 우리 영생의 터인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뭐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 되셨다. 친히 모퉁이. 이 친이란 말은 영원 구원, 청세전에 구원 협약하신 그 구원 협약에 따라 성자께서 영원한 나심이, 역사적 나심이 되시고 의로우신 상과 건축자의 버린 돌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 그 다 이루신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죠? 친히 모퉁이 되셨다 이 말은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 돌이 신구약 더 위에 성구약 성경의 핵심이 모퉁이의 머릿돌 맞지요?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의 복음 안에서 네 건물 내 건물이 서로 연결해서 성전,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라. 명호 건물, 문희 건물, 소혜 건물, 성현이 건물, 석분이 건물, 세영이 건물, 우리 성도들 건물 이 서로 연결돼야 되죠. 아직까지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그날이 계시록 21장 6절에 뭐예요? 지루바이 그런 거 들어봤어요? 되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면 누가 오신다? 주님 택하신 백성의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새 예루살렘 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도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가고 있죠. 이 건물마다 이미 지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한 거 아니죠? 함께 지어져 간다. 아시겠어요? 교회의 터가 어디에 있다고요? 1차적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 핵심이 뭐다? 모퉁이의 머릿돌.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성육신,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로우신 상과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과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었도다. 그때는 텔레오예요. 텔레오. 테트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복음이 이루신 이 복음이 머릿돌이 되고 이 복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하겠노? 의인이 뭘 하겠노? 성경 신구약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지금 진짜 말 잘하는 게 진짜 세계 곳곳에 지금 이번에 미국에 트럼프를 돕던 진짜 하나님의 청년이 있었죠, 그죠? 이 공산주의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 그랬죠. 영적 전쟁이라. 진짜 정확한 파악이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먼저 데려가셔서 야고보처럼 야고보가 칼에 헤롯에 의해 죽었죠, 그죠? 사도 야고보를 먼저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분을 먼저 데려가신 뜻이 있겠죠. 세계 곳곳에 난동을 부리고 있죠. 지금 또 그게 또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항상 가까운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짐작하는 것도 아니라, 그죠? 그럼 오늘 지금도 와야 안 와요. 재림이 있기 전에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오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재림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그거는 누구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의 터는 어디에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 핵심이 뭐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영생을 얻게 된다. 맞죠? 그 영생의 모퉁이의 머릿돌의 주인공이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어려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아들의 나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다. 그 중심으로 봐라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잖아, 그죠? 이 복음이 성경의 핵심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뭘 상고하거니와 성경. 이 영생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죠? 아까 디도스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이 성경이라. 이 성경을 누구한테 맡겼다? 사도들에게 맡겼다. 찬하게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하여. 복음과 복음이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기 선지자는 누구예요? 구약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제 좀 신학적으로 배웠으니까.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게 뭐다? 모퉁이의 머릿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과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적용됨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지 다윗의 혈통을 따라온 것은 아니죠. 성령 잉태죠, 그죠? 이런 부분도 이해를 잘해야 되죠. 성결의 영혼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무엇을 이루었어요? 복음을 이루었어요.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되었다?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사무엘하 7장이 사무엘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내 자손으로, 내 자손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가문에, 혈통에,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어떻게 했어요? 잉태되셨다.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이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셨다. 그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서 마귀에 매여 있던 자가 어디로 옮겨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었다. 이 말이 이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다윗 언약의 성취가 로마서 1장 4절이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됐다? 캐리그마 선포되셨다. 아셨어요? 내 자손으로 뭘 세우겠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사무엘하 7장이잖아. 그죠?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요? 다윗의 자손으로 인성을 취하시는 거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자가, 예? 영원한 나심인 그분이 성령으로 뭘 취하셨다?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분이 인성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적용해 줌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옮겨짐을 받은 우리들의 왕이 되신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분이 바로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로, 그 구약 성경의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로 선포되셨으니 이 뜻이죠. 선포되셨다. 무엇을 함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면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죠. 그 옮겨진 그 나라 백성의 왕으로 선포되셨다. 영원한 왕으로 선포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죠. (16장) 로마서 16장도 마지막 우리가 또 봐서 복습하면 25절부터 보면 나의 복음과, 바울은 왜 나의 복음이라 했어요?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맡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우리한테는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신약 시대지, 그죠? 때가 참에 아들에게서 나게 하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신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바 됐죠. 먼저 사도들에게 나타내신 바 됐죠, 그죠? 먼저 사도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 이것도 뭐예요? 구약 성경이지. 그 선지자들한테 맡긴 거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알게 하신 바,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방인 전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안 담겨 있어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만민이 내 복을 받아. 근데 유대인이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아, 그죠? 창세기 22장 18절의 성취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17장) 31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가장 놀라운 신비가 뭐예요?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성육신의 신비, 요나의 표적이 있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요나의 표적,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육신, 요나의 표적,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도 신비고 그 신비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셨죠. 성령 잉태 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룬 이것이 최고의 신비의 계시예요. 이 신비는 안 따르고 맨날 뭘 찾는다? 저 청계사 사당 만들었나? 그거 가서 빌고 또 빌어 내 좀 잘하게 해달라고, 병 낫게, 그런 것만 자꾸 찾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별 게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 요나의 표적이 뭔지는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사역을 따를 성경은 알려고 생각 안 하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의 전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이야기하면서 아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거 이야기하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야기했잖아요.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씀을 사무엘하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 다윗에게 성전을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나님을 내가 너를 위하여 뭘 짓는다? 내가 너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성전 짓도록 허락한 거 이것도 알아야 되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랬죠. 이게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놀라운 게 뭐예요? 변재성. 안이 계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가두어 놓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저 청계사 사당 절간하고 사당 옆에 사당 두 군데나 지어놨더라고. 그 아주머니들 올라가서 그것도 막 빌고 무릎 꿇고 하고 있던데 신을 어디다 갖다 놨다? 사당에 갖다 놨지, 그죠? 절간에 갖다 놨지. 진짜 참 신은 절간에 같이 있는 신이 참 신입니까? 안 계신 거 변제하신 분입니다. 아엠 댓 아예 우리 주님은 선포했잖아요. 나는 나다. 맞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언약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나다. 이 말이죠. 뭐 더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당에만 계십니까? 안 계신 곳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천성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무소부재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를, 그죠? 우리들 가운데 계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은 옮겨 다니는 거잖아.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 최 목사님 늘 이야기는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그죠? 심령 성전. 이 심령이 가면 이야기하지 말고 심령에 거합니까? 우리 몸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를 주관하시,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신비로운 연합으로 계시죠, 그죠? 영혼을 새롭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에게 신비로운 연합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뭐라고요? 우리 몸 전체가 성전입니다. 심령 성전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몸의 성전. 우리 몸 전체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뭐다?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심령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몸 전체가 성전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내를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고 뭐에 근거했다?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장막과 성막. 장막과 이 성막은 고정적이었습니까? 이동적이었습니까? 예? 이동했죠. 장막, 성막이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이동했죠. 그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가둬두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지. 우리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 종교성에는. 새벽 5시가 중요합니까? 2분에 더 예배 드려도 됩니까? 꼭 그 정시를, 시간을 지키려고 그러죠, 그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성전,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이라 그래.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 성전이 여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바깥에 나가면 뭐가 돼요? 이동하는 성전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곳에 내가 내 백성과 이스라엘을 먹이려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게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게 아니하였나고 말했나? 예배당 안 지었다고 말했나? 구약에 보면 성전 안 지었다고 말했나?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실은 이 다윗의 이름을 높인다 이 말은 다윗은 주인공입니까? 예표의 인물입니까? 구약의 다윗의 이름을 높인 것은 신약의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죠? 천지 만물 창조도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골로새서 1장 15, 16, 17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지 만물이 창조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천지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기, 예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구약에 누구를 택했다? 다윗을 택했다. 다윗은 피조물이잖아, 그죠? 피조물이 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위하여 다윗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곤두박질 쳐야 됩니까? 다윗의 본성이 드러나야 됩니까? 숨겨져 있어야 됩니까? 예? 만약에 우리야 바세바 사건이 없이 다윗의 일대기에 넘어갔다면 예? 다윗 갈 거예요, 그죠? 그 다윗이 얼마나 추악하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임을 우리야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이명화한테도 진짜 멋진 여자를 붙여줘봐라, 진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안 붙잡아주면 최성현이든 이명호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자는 업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남자한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주여, 주여.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인가. 다윗을 통해 우리의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를 드러내게 하셨죠.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이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나심이 역사적 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으로 다윗의 죄가 용서받은 같이 이명호의 죄도, 저 삭개오의 죄도, 소경 바디메오의 죄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사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이 진리를 바세바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 비로소 자기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을 확실히 이해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후손으로 오실 다윗은 이 나라 잘 먹고 잘 살게 그런 왕국을 기다려 했습니까?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까? 복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인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제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산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그 이후에 내가 주의 의만 진술하리니, 그죠? 주의 의만 진술하리니 이 고백을 해요. 주님을 높인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 준다는 말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다윗은 예수님을 죽어요. 다윗의 시체는 아직도 흙에 있죠. 재림 때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너희는 다윗을 누구의 자손이라 하느냐?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인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자기 후손으로 오실 분을 뭐라고 이야기했다? 주와 그리스도로 불렀다.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는 항상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칼케돈 신경을 염두에 둬야 되죠. 이런 걸 가르쳐야 되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는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 이 모든 원수들은, 다윗의 원수들은 여호와의 원수,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원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배후의 악한 마귀가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혈과 육에 싸우는 게 아니고 악의 영들과 싸움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사자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여기 이 10절 11절은 나중에 설명하기 11절 이게 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이 너는 다윗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 7장의 이 메시아 언약은 다윗이 언제쯤 확실히 깨닫게 돼요? 사무엘하 7장 12, 13 이때 가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암양 비유를 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 들어가지고 세상에 그 부자가 와갖고 그 가난한 사람의 지 재산을 안 빼앗고 지 양을 안 잡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가 대접했다. 세상에 어떤 그런 놈이 다 있노 있겠지. 다윗이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놈이 바로 그 놈이다. 네가 바로 나발 같은 놈이다 이 말이죠. 네 놈이 그 놈이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뭐 이런 놈이 있겠잖아. 맞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우리도 항상. 시편,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이웃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의 목을 비틀지 않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진에 주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주님 저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주님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나도 자꾸 내 속에 육체의 소욕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뭐냐? 자범죄 일어나죠, 그죠? 그 계속 용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다윗이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모친이 죄중에 잉태했다 그런 그 시편 51편이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시편 51편을 생각하니까 죄중에 잉태했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한다. 그래서 주의 의를 다윗에게 적용해 주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게 하소서. 그 다윗이 이 구속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했을 때 같이 혈과 육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기고 예루살렘 성을 비워두었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더라며. 그 주님의 마음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다윗에게 죄 지은 압살롬을 마음으로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하죠.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자범죄 이미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지만 아직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상처 주고 상처 많이 받아요, 그죠? 주여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뭐냐 하면 네가 성전을 지어서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거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이 말은 너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붙들어줘서 골리앗도 이기고 양이 일이나 늑대한테 사자한테 빼앗겨 갔을 때 네가 그걸 이길 힘을 내가 너를 지켜줘서 그렇게 했지. 네 잘난 거 아니다. 너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이다. 그 죄를 네가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내가 성육신 대속주건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어 참 성전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어서 이 복음을 네한테 적용을 해줘야 네가 참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할렐루야. 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게 전체 성전이 몸 성전이라 그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맞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복음을 적용받은 내가 몸 성전이라니까. 몸 성전. 전체 몸이라. 영혼과 육체 유기적 통일체잖아요.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 통일체,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이 통일체 몸의 성전이에요. 몸의 성전. 몸 성전이지. 내가 너를 위하여 성전, 집을 지으려. 내가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다윗, 이명호, 이 예쁜 여자 보고
네가 좀 더 권력이 있다고 그 남의 여자 우리야, 충성스러운 우리야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네 아내로 삼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가지고 그 부끄러운 줄을 알아 가지고 양심은 아직 살아 있어 가지고 우리야를 저 전쟁국에 보내 갖고 지 죄를 감추려고 했죠. 하나님은 다 보신다 아신다. 다 보시고 아시죠. 그런 교활한 짓을 하려고 그래. 지 죄를 감추기 위해 지금 하는 짓이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놈이 그놈이다.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것.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진짜 은혜 받은 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의로운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않음을 떨어내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있구나. 이것을 누가 깨달았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 의만 내가 진술하리이다. 내 그 의만 진술하리이다. 이 의를 알기 때문에 주여 주의 궁유를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성전 지어 좋은 거죠. 이미 구약시대 때도.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의 영에 다윗이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다윗 속에 누가 거하여요? 주의 성령이 거하게 되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침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는 다윗이 성령의 그늘 아래, 권능 아래, 권세 아래 이 일 저 일을 했지만 진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건은 이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죽이지 마라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 복음을 모르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다윗도 베드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능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가룟유다도 해봤어요. 그게 진짜 성령의 인침을 못 받은 거예요. 진정 거듭난 때는 부활하고 난 뒤에 주님이 복음을 증거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사도행전에 성령의 인침과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죠. 이 다윗도 이때 메시아 언약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주여 성령의 인침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그래서 다윗이 진짜 몸 성전이 된 것은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오실 메시아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그때 비로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다윗은 내 마음에 뭐하다? 합한 자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 뜻이에요. 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택한 것은 다윗이 잘난 것도 아니고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모두가 다 죄인인데 다윗과 아브라함을 들어서 쓰신 것은 하나님의 뜻.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는데 주의 성령의 택하심의 은혜에 의하여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누구를 택했다? 다윗의 택. 그게 바로 내 마음에 합한 내 뜻을 주님의 뜻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누구를 택했다? 다윗을 통해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다 증거했다 안 했다?
했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전체 이 포괄적으로 봐야지. 포괄적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 벗어나 편히 쉬게 하려. 참 이게 내가 그래서 12절에 11절에 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집이 몸 성전이죠. 그죠? 맞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복음의 은혜를 적용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집을 짓고 뭘 적용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의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래. 이걸 항상 기억해.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동안에 일으키래. 이거 보면 주님의 몸이 진짜 거룩하신 몸이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었다. 그 이루신 복음이 참 성전이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참 성전이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구나. 주님의 신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집이 되었구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씨가 누구예요?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성육신, 나심, 의로운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었어.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적용해 주심으로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어디에? 내 몸에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우리들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지죠. 이 성도들이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죠. 재림의 그날에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죠. 예? 그게 바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죠. 그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게 문자적인 다윗 왕국입니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 이 다윗 문자적인 나라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벌을 범하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공격을 많이 받으면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의를 바라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겠죠. 택하신 백성은 사울처럼 빼앗지는 않는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미 실현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의 적용을 받은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겠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다? 누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뭘 적용받은? 복음을 적용받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집이다. 내 왕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뭘 통해서 나를 다스리신다? 말씀을 통해. 교회의 입법권, 사법권, 교리권 전부 다 말씀이잖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죠. 그죠?
그래서 주여 주의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 이미 이루어졌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을 낙원에 들어갈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리라. 영원히 경고하게. 이것을 더 확실히 점진적으로 더 밝게 계시해 준 것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손대지 않은 돌이 복음을 이루셔서 그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계 만방에 펼쳐질 것이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44절에 45, 다니엘 7장 13절 14절. 이 영원한 나라 다니엘서 9장 24절에 27절. 이 재림의 그때까지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들이 비록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에 인도함을 받으나 마침내 성도의 견인 저 하늘나라에 이끌어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러나 현실은 참 고달프죠, 그죠? 그러나 이 고달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죠. 누가복음 1장 요거까지 이제 하고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 뜻이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는 자. 어떻게 해서?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적용해 주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진짜 우리를 섬기심으로 큰 자가 됐죠. 섬기는 자가 큰 자죠. 그냥 큰 자가 된 게 아니죠. 우리는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주님의 마음을 적용 안 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이재명처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김일성이처럼 되겠지. 김정의처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들의 아들이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뭘 준다고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다윗의 왕위를 주리니. 이 말이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이 다윗의 왕위를 준다는 이 말이에요. 예? 단순히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말이 아니고 영원히 망하지 않은 그 나라의 왕위를 누구에게 준다? 예수님에게 준다. 예수님이 우리 왕입니까? 아닙니까? 예로부터 왕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그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와 예수님이 우리 왕이네. 그죠? 주님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영원히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은 택하신 백성들의 대표를 야곱이라 그래야죠. 그죠? 주께서 가까이 하사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성도들의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 야곱의 집을 우리 몸이 야곱의 집이에요.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한 나라죠. 그죠?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왕성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은 사도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윗 언약과 같이 생각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같이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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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들어서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의 은혜 적용받은 우리 성도들 더 풍성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인 이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들과 선지자의 완전하고 무한 충족된 영감된 이 계시의 말씀을 참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 이 말씀을 믿는 성령의 조명과 강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넘치는 은혜를 주님 늘 부어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자루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왕이고 주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경건함으로 근신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은혜의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몸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경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 특별히 이 은혜의 복음이 아직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한 행여나 아버지의 표면적 유대인에 그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주여 굽어 살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주여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하며 진실로 회개하고 주여 단식하며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남은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임을 깨달아 영원한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외에도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강병교회 근속들에게 은혜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과 덕을 세우는 주의 종으로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남은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여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이 강병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들 교회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